찬미에서 184장 나의 하나님 이 찬양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해결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마음껏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시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건강한 몸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활동을 하면서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번에 많이 깨달았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더 이상 아버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며 정위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로 아버지 하며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도와 주옵소서. 또한 이 한 시간에 부모 공경은 아버지 장수의 복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따라합니다. 부모 공경은 장수의 복으로 이어진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을 받는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다 으뜸이 되고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머리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위에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는 모든 이유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사는 그 지역에서 내 생명이 길겠고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장수의 복도 그냥 병원에 가서 뭐 이거 꽂아놨는데 오래 살면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장수의 복은 건강하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효도할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윗사람을 공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요. 다 같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리고 잠언서 11장 25절에 보면 다 같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만들어 줄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될까?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남을 윤택하게 만들면 윤택하는 사람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윗사람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효도를 잘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정말로 노력을 하고 또 윗사람을 잘 공경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부목사 때 효자 목사라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붙여줬어. 그럴 정도로 섬겼어. 또 거기에는 내가 복을 받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했어. 그런데 보니까 제가 윗사람을 또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졌을 때 터키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그 우리나라 사람처럼 용감히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 대승을 하고 그랬습니다. 터키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형제 나라라고 지금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토끼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폐허가 된 흙더미 속에서 구조팀이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웅크린 자세로 마치 무릎을 꿇고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죽었어. 집이 붕괴되면서 엄청난 무게의 벽돌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그녀의 몸이며 그녀의 목이며 모든 부분이 허리가 부러지고 다 골절된 상태에 있었는데도 그 자세를 유지하고 죽었어요. 구조팀은 그 여인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구부리고 있는 기도하는 모습 공간에서 손을 집어넣어 보니 거기에 담요 한 장이 나오는데, 꽃담요가 한 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둘러싸여서 3개월 된 아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는 지진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가야, 너만은 살아야 된다. 이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끝까지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집이 무너지고 벽돌이 쏟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온몸이 골절된 상태에서도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리고 지탱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담요를 펴자 거기에 핸드폰에 문자가 찍혀 있는데, 아가야, 만약 네가 살아나거든 엄마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살아라. 이것을 기억하거라 하는 문자였어요. 구조팀은 그 문자를 읽으면서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자식을 살리고자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동요되면서 그 자리가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랑, 엄마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엄마, 아빠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부모님을 주셨다는 것은 큰 복 중에 여러분 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 땅에 살 때에 엄마 아빠에게 부어주셔서 험한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헤쳐나가며 살도록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 같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초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그래도 대부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해. 그리고 윗사람들을 받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모신다 하면은 그냥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모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가 그래서 또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가정이 행복하게 되지요. 학교에서 선생님을 공경하면 배움이 행복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종을 공경하면 그 교회는 질서가 잡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모는 집에서 엉망으로 섬기는데 사회 나와서 교회 나와서 뭘 한다? 여러분 아니에요. 모든 기초가 부모 공경. 그래서 여러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그 자식이 잘 되니까, 자식의 앞날이 열리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게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효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와야 돼. 여러분, 효도를 해본 사람이 효도하죠? 효도해본 사람이 효도하는 거예요. 윗사람을 공경해본 사람들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겨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더 행복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되셔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섬기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섬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주는 거예요. 목사의 눈에서도 그게 보이고 각자 여러분의 눈에서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압니다.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섬기는 자가 되면 직장에서도 높여주는 거지요. 사장님의 눈에 누가 보겠어요?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IMF 때 잘라버릴 때도 여러분 그 사람은 안 잘라. 당신은 내 곁에 끝까지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은 으뜸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으뜸이 되는 방법이 뭐냐? 섬기는 자, 종의 자세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으뜸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나 으뜸이 되길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면 으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려면 섬기는 자의 기쁨을 알면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의 기쁨을 알게 되면 최고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거 힘들잖아요. 직장생활 하는 거 힘들잖아. 부자 되는 거 힘들잖아.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는 거 힘들잖아. 그런데 섬기는 자의 기쁨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쉽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을 친히 행함으로 보여주셨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면 으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앞으로 올 사람까지 모두가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옛날에 부자가 되기를, 부자가 회갑을 맞이했어. 잘 사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가 회갑을 맞이해서 며느리 3명을 부릅니다. 쌀을 한 줌씩 이렇게 퍼서 이렇게 주면서, 얘들아 10년 후에 실수잔치 때 이 쌀을 좀 늘려가지고 나에게 선물을 가져오도록 하라.
다른 선물 주지 않고 쌀을 한 주먹씩 이렇게 줬어. 첫째 며느리는 마당에 나가서 닭들에게 훌훌 뿌려주면서 아버님이 주신 것이다, 많이 먹어라 하면서 뿌려줬어. 둘째 며느리는 아버님이 농담을 참 잘하신다 하고 그냥 쌀독에다 갖다 그 쌀을 딴 데다 버릴 수 없으니까 쌀독에다 부어버렸어요. 셋째 며느리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칠순잔치, 10년이 넘어서 이제 칠순잔치가 되었어요. 첫째야, 너는 내가 준 쌀로 무엇을 준비했느냐? 아버님, 언제 그러셨는데요? 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둘째야, 너는 내가 준 쌀로 무엇을 하였느냐? 저는 아버님이 농담하시는 줄 알고 그냥 쌀독에 도로 부었습니다. 셋째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쌀 한 줌을 주면서 칠순 때 선물을 가지고 오라 그럴 때에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줌의 쌀과 뒷집에 병아리 한 마리하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병아리를 열심히 잘 길러서 그 닭이 알을 낳자 병아리를 더 사고 3년 정도 이렇게 기르게 되었는데 100마리가 되었습니다. 닭을 팔아서 염소를 사고 염소는 염소 새끼를 낳고 그리고 돼지도 사고 늘리고 늘려서 나중에는 소 한 마리까지 이렇게 사게 되었습니다. 여기 장부가 있습니다. 아버님 칠순의 선물입니다. 그 내밀었어. 그때 부자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작은 며느리에게 맡기면서 우리 가문을 너에게 맡긴다. 모든 재산은 네게 상속할 것이니 너는 더 많이 재산을 늘려서 좋은 일에 많이 쓰고 가문을 빛내도록 하여라.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한 셋째 며느리와 그의 가족이 잘 살았다는 이야기요. 여러분, 효도는 이처럼 효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여러분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살겠다 이게 아니라 남은 세월 나는 효도하면서 살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효도는 뭐냐?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 효도인 것입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그래요. 한결같이 다 자식이 잘 되면 그게 바로 효도해 주는 거예요. 나는 못 먹어도 너만은 풍족하게 먹고 살아야 된다. 나는 못 배워도 너는 잘 배워야 된다. 나는 약해도 너는 건강해야 된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요즘에 보면 복면가왕, 그 다음에 그 미스터 트롯 여기서 MC를 맡은 김성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하게 잘하죠. 그런데 김성주는 잘할 때 아버지가 자전거도 못하게 했어. 그리고 아이들이 가는 그 흔한 캠프에도 못 가게 해. 위험한 요소가 약간만 있어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성주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힐링 캠프 프로그램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그 이경구 씨가 읽어줬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 성주야, 내가 아니면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엄마가 너를 가졌는데 병원에서 딸이라고 해서 엄마는 너무 서운해서 너를 지우려고 했단다. 그런데 내가 꿈을 꿨는데 의사가 잘못 진단한 것이니 나를 믿으라고 했다. 그때 엄마가 너를 지우려고 병원에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 말을 듣고 기다려 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바로 그 아이가 너란다. 너도 잘 알겠지만 우리 집안은 고조 때부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귀한 집안이란다. 아버지도 독자로 태어나서 많이 외로웠단다. 네가 태어나던 날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를 안고 춤을 추셨단다. 내가 효를 다한 기분이었어. 그런데 네가 우리 집안의 150 역사를 깨고 바꾸고 민국이 민율이 그리고 예쁜 민주까지 선물해 주었으니 너는 그것으로 효를 다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고맙고 고맙구나. 한날은 네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나에게 따졌지? 왜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도 없냐고. 그 흔한 자전거도 못 타게 만들고 그 흔한 남들이 가는 캠프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야. 미안하다 성주야. 아버지는 두려웠단다. 하나밖에 없는 너를 잃어버릴까 봐. 이 못난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아들을 너무 연약하게 만들었는가. 내 전화를 받고 한참 생각을 했단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너를 다시 키울 기회가 온다 해도 나는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못해도 내가 건강하게 내 곁에 있어주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거든. 성주야, 아버지를 너무 원망하지 말아라. 이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라 표현을 잘 할 줄 모르고 무엇을 해도 서투르고, 그래도 너와의 오해도 많았지만 이것만은 알아다오. 내가 너무 귀해서,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내가 나를 닮아 뚝심 있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내 아들 성주야, 고맙다. 날 지켜줘서 청주에서 아버지가 보낸다.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뚝심 있게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는 게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목사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씩씩하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잘 살면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제일 기쁘고, 영적인 목사에게 효도하는 길도 뭐냐?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효도는 세 번째,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생각만 해서 안 되고 마음만 먹어서도 안 돼. 효도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 힘으로 태어난 사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계셨기에 내가 이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났고 예수 믿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거 없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준 그 자체 하나님만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그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세계에서 자식들에게 일생을 바치면서 최고로 자식들에게 잘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본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아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대학 졸업하면 네가 갚아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책임 안 진다. 독립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60이 넘어서까지 자식에게 생활비를 대주는 나라를 조사했어요. 60이 넘어서 자식들에게까지 생활비를 대주는 사람, 일본이 8%, 100명에서 8명밖에 안 돼. 홍콩이 11%, 홍콩은 11%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60이 넘어서까지 자식에게 생활비 대주는 가정이 83%, 100명 중 17명 빼놓고 전체 다 도와주는 거야,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원숭이가 손에 바나나를 놓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거 여러분 모릅니까? 원숭이 사냥꾼들이 여러분 이만한 상자에다가 원숭이를 잡을 때 구멍을 뚫어 놓은대요. 거기다 원숭이 손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다 바나나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바나나 먹으려고 막 아주 손을 넣고 여기다 딱 집어넣고 이걸 잡았지요. 그러면 원숭이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으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딱 놓으면 싹 빠지는데 이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질 않지. 그러다 다 잡혀서 여러분 팔려가고 죽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60이 넘어서까지 자식을 놓지 못해서 남은 인생 망치는 사람이 여러분 내 주변에도 수도 없이 많아.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한국이 되었는데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 1위를 하고 있어. 1위. 하여튼 1위 최고는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20년 전만 해도 장례식을 치를 때 보면 70세, 80세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중에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85세, 나중에는 90세, 요즘에는 90세가 훨씬 넘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도 죽어줘야 죽지, 안 죽어줘. 그래서 100세까지 사는 거야. 어떤 할머니는 121세인데 건강하게 지금도 살아가더라고. 요즘 75세를 청노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청노인, 청년노인이라 이 말이에요. 청년노인. 그래서 75세 청노인에게 아저씨는 왜 요즘에 노인정에 안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90세 형들이 심부름을 하도 시켜서 귀찮아서 못 간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놀 것도 없겠지만 자녀들에게 모든 거 맡기고 잘 살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효도를 행동으로 옮김으로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또 오래 살기 싫어도 오래 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하고, 특별히 심하게 하지 말고 걷는 운동 하시고, 걸어가면서도 찬양하시고, 걸어가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항상 입술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 생활 잘 하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왜? 주님 만날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 새벽에 주무시려고 들지 말고 아직 그 코로나 뚫고 나와. 연세 드신 분, 젊은 사람들은 겁내고 집 있으라고, 나이 들으신 분들은 될시 좀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영적 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웃어라 그러잖아요. 하도 웃지 않으니까 사진 찍을 때마다 김치 뭐래고 그냥 치즈 이래고 너무너무 안 웃으니까. 한 번 웃으면 560개 주름이, 여러분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 웃을 때마다 560개 주름이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웃을 거리가 있어요. 그래도 억지라도 웃어. 다섯 번째, 자기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친절하라. 나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친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고 윗사람을 공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복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